우리 교회 표를 잃어버리지 않으시죠? 항상 이렇게 제 오른편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표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교회. 자, 어떻게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예배.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예배를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까? 예배를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 그래요. 곧 이때라.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을 말씀 속에서 뭐라 그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요, 5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대단한 여자예요.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난 여자입니다. 남자 밝히는 여자.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불행한 여자. 온갖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시간대에 물을 길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오가 해가 바짝바짝 빛나는 누구 하나 오지 않는 그 더운 그 날에 그는 우물가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너와 함께하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내 연애 관계를 맺고 있는 남자가 또 있어요. 대단해요.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런 그녀가 그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그녀의 인생이 느껴보지 못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공통적인 열망이 생기게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얼마나 사모합니까? 교회만 오면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교회 오면 세상의 모든 걱정들이 다 씻어내려가고 교회 와서 찬송하는 게 어찌 그리 기쁜지 그런 기쁨과 마음을 가져서 열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예배를 삼하고 교회 오는 것이 기다려진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 여자의 관심은요, 더 이상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는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예배입니까? 당신들이 얘기하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의 질문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뭘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뭘까? 그리고 우리가 회복할 예배는 뭘까? 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전반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었더라라고 그래요. 6일 창조, 7일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만 빼고 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영광을, 명령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항상 선하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항상 옳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스스로가 선하시고 옳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삶이요, 옳은 것이에요. 이런 삶이 곧 예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옳으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옳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나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철을 따라 잎사귀를 피우고 열매를 먹고 그늘을 제공하는 거예요. 즉,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곧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옳으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지만,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죄인 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 아직도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아직도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내 자식이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일차적인 생각 안에 국한되어 있어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그대로 두시고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 이 생축, 살아있는 것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었어요.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사셀과 양이 있었습니다. 아사셀 양. 이 아사셀 양은 뭐냐면요,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2마리 양을 갖다 놔요. 2마리 양을 갖다 놓고 한 마리는 죽여요. 그래서 한 마리를 죽인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다가 피를 발라버려요. 그럼 나머지 한 양이 남잖아요. 나머지 한 양은 대제사장이 안수해요. 구별합니다. 안수해가지고 제사장이 어디를 끌고 가냐면 광야로 끌고 가요. 양 한 마리를 광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양 한 마리 광야로 끌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양은요, 혼자 거기서 있어야 돼. 그러면 그 광야에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들짐승들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세살 왕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성취에 참여하는 것, 진리를 따르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곧 예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곧 고난의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화려한 것을 바라고 큰 길을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라는 건, 바로 이 생축을 드리라는 것은 바로 그 아세살 양처럼 구별되었기 때문에 광야 같은 곳에서 들짐승한테 먹이가 되는 곳에다 할지라도,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예배만 드리면, 마치 예배에 드려서 거기서 막 금은보가 떨어지고 도깨비 방망이 들려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뭐 아파트 나오라 뚝딱 큰 차 나와. 늘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이 모습, 그러나 이 살아있는 모습, 그 아세살 양처럼 희생하고 대속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또 던지겠습니다. 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왜 교회에 나오시나요? 왜 교회 나오시고 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그 예배를 누구께 드리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관심이 있어. 어느 권사님한테, 권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 어떻게. 그래서 모든 지금 한국 교회의 굉장히 병폐가 뭐냐 하면요, 이 예배 전체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무슨 콘서트식으로 드려야 된다. 무슨 극장 연극식으로 드려야 된다. 성도들에게 보이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드릴까? 찬송 예배를 드릴까? 무슨 예배를 드릴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 누구를 향해 드려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려요. 그것을 몰래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제사에 관한 모든 법도를 준수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정성스러운 제물이어야 하며,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도 정성스러운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곧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제물자도 제물만 정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도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곧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요, 아벨은요 늘 정성된 마음으로 살았어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 갈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엉망으로 살고 왔는데 어떻게 교회 와서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삶과 내 삶에 괴리감이 생긴다면요, 오늘 이 참석한 이 예배가 지루할 수밖에 없고, 예배를 드리는 외에도 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왜? 이 예배가 내가 체험하지 못하기,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엉망으로 살아서 나와서 1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게 내가 어떻게 뭔가 변화가 되겠어요? 그러게 그런 괴리감을 가지고 말씀은 거룩하게 살라,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그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시간 동안 뭐가 세척이 돼요? 변화가 돼요?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우울한 마음을 그 세상에 나가면요, 그 우울한 마음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 또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대 없이 그냥 같이 살아 뒹굴어. 그러다가 또 교회 오면 또 괴리감을 느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정말 옳은데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는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기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삶과 지금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시돼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 의무예요. 이 의무를 내팽겨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막대하는 것이에요. 한번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천벌을 받는 건 아시지만 그만큼 위험한 곳으로 미끄러져 갈 수가 있어요. 또한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것도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보이는 예배 태도에 대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실증나면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예배에 나오기 싫어하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향해 권고하시는 진리에 대해 반항하는 마음이 들고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여기 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집 거실 소파에서 넷플릭스 더 글로리를 시청하는 뒹굴고 있는 그 사람으로 와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사람을 속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와 있어요. 예배 중에 어쩌다 한번 조는 것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습관적으로 계속 조는 사람, 이 모두가 중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요, 매우 위험해집니다. 예배에 있어서 실패는 반드시 삶의 실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한국 교회의 예배의 중요성을 퇴색시켜버렸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의 대상이 왜곡됐고, 그리고 관계를 다 잃어버렸어요.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없애는 교회들이 하나둘 생기게 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이것에 동조하게 되었어요. 교회들이 하나둘 생기게 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동조하게 됐고,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잘하면 되겠지, 원상복귀 시키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런 교회가 정상화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의 사모함과 예배의 주요성을 회복하는 게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삶 속에도 그래요. 우리 스스로도 그래요. 예배의 중요성을 상실해버리고, 예배의 대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분이 누군가를 상실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상실해버려요. 아주 무섭게 상실해버립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를 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익에 힘썼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문을 닫고 그랬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배만을 사모했습니다. 예배를 지켰어요. 문을 열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여기 교회에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 힘입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어떻게든 발버둥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예배가 이질감이 생기지 않고, 예배에 괴리감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그 예배만을 너무나 기다려지고, 그 예배에 감동하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셔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이기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예배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 모이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모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모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는 예배를 일정한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해방시켜 삶의 모든 영역으로 가져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예배를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에 벌어지는 의식으로 이해하는 성도들이 넘쳐났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 안에는 예배의 삶이 분리되어 기이한 현상이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일주일 한 날인 주일에, 그것도 의식적인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믿음을 발휘하고 그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믿음은 개는 감추듯 자취를 감춰버리고, 이런 예배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6일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것, 삶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를 성공해야 공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이 공예배에 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삶의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목적하신 바대로 살아갈 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그대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